2022년 9월 8일 목요일 큐티인 간식 타임. 소송의 문제.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본문 요약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서로 고발하며 소송하는 문제를 책망합니다.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기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바울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생명의 관점과 사랑의 마음으로 소송의 문제를 처리하게 하옵소서. 본문 해설입니다. 바울은 성도들 간의 다툼이 법정 소송으로까지 나아간 것을 책망합니다. 다툼 자체보다 그것을 세상 재판관들 앞에서 고발했다는 사실에 통탄합니다. 종말의 성도는 주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왕 노릇할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도로 세상을 판단할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형제 간의 다툼을 해결하려고 세상 법정에서 고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의 마지막처럼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다툼은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옳고 그름만 따지는 세상 법정이 아니라 구원을 중히 여기는 공동체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길입니다. 교회 내에 어떤 다툼이 있습니까? 그 다툼을 해결하려고 법정 소송이나 세상의 도움을 구합니까?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솔직히 고하며 공동체의 판단을 받고 따릅니까? 누가 이 다툼을 판단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동체에서 서로 고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뚜렷한 허물임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피차 고발할 바에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더 낫다고 가르칩니다. 비록 내가 결백하더라도 공동체를 위해 고발하지 않고 교회의 판단에 맡길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제에게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자를 친히 심판하실 것이고 공동체의 덕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자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서로 미워하고 고발하는 나의 뚜렷한 허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기로 결단할 것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머물기를 고집하며 회개를 거부하고 공동체를 멸시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표적이나 지혜만 있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과 우상숭배, 탐욕으로 남을 해하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엄중한 경고 뒤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확신을 말합니다. 전에는 불의한 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날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잘라내야 할 나의 불의한 죄는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거룩을 목적에 두고 나아가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교회 내 다툼을 세상 사람과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성도와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고 공동체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리한 내 죄를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씻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고발자의 회개 심하민. 저는 가난하지만 성실하신 부모님의 1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로 자녀들의 교육을 열심히 뒷바라지하셨고 우리 3남매도 초등학교 때부터 고사리 손으로 농사일과 집안일을 도우며 우애 있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 모두 예수님을 믿어 늘 모이면 간증이 넘쳐나고 서로 연합하며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어머니의 칠순에 맞춰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지에선 좋은 추억만 쌓일 줄 알았는데 부모님의 재산 문제로 어머니와 남동생이 얘기를 나누다가 어머니의 마음이 상했고 저는 여동생과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과 모임이 자연스레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재작년 겨울 어머니께서 온천을 갔다가 목욕탕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시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두통만 조금 있으셔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머니는 두통과 복통 등 통증이 심해져서야 급기야 병원에 입원하셔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무 이상 없이 퇴원했지만 점점 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통증으로 어머니는 수시로 응급실을 찾으셨습니다. 가족 모두 어머니의 병원을 걱정하고 있을 때 주님은 제게 스스로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가족여행 이후 여동생과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연락을 거의 하지 않고 지냈고 게다가 믿음이 연약한 어머니께 동생이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못되게 구는데 나무라지도 않냐며 따지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여동생과 어머니를 고발했던 저의 뚜렷한 허물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이것이 나를 회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깨달아져 주께 화해할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했고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도 나의 지질함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신기하게도 주님은 동생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모욕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지금도 통증으로 힘들어하시는 어머니가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계심을 깨닫고 이제는 불의한 내 죄를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씻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여동생과 어머니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전화하고 좋아하는 과일을 선물하겠습니다.